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환난 날에 주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 주께 더 붙들려 있고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사랑으로 함께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데 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자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그 삶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명령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귀히 여기고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25장, 26장을 다 읽을 수는 없어서요. 그냥 저 따라오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는 건 구약에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그 이스라엘이란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한 세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하나로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고 그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그날에는, 자, 그날이라는 뜻이 예수님 재림 이후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게 되면 눈물이 없을 거예요. 슬픔도 없을 거예요. 우리 삶에 고통도 없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땅에서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물을 제거해 주시고 또 다시는 이 땅에 책망이 있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에 그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분은 주시니라.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정말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기다렸는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보다 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까지 하셔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이 분리돼 버렸어요. 분리되면서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주님, 제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나를 따르라. 육신의 생명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건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분리,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분리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우리를 연결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냐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 돼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애타는 그 감정은 누구도 못 따라갈 거예요. 어느 정도나 심하셨냐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세상에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 제물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온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엘리 엘리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에 아버지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의 죄를 위해 내어주시고 등 돌리고 계시던 분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그날을 얼마나 고대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한 부류가 또 있어요. 우리 동물들. 로마서 8장이 너무 처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동물들이 풀을 먹었어요. 풀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죄를 지으면서 먹이사슬로 돌아가서 서로 혈투작전 막 새들이요, 사부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면서 걸어오면서 얘기했거든요. 새들이 먹이를 쪼아 먹을 때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고. 같이 와서 먹이를 쪼아 먹이면 상대편의 그 새의 눈을 쪼아버릴 정도로 경쟁심이 그렇게 심하다는 거. 그러니까는 정말 사람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받고 동물들도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릇 앉아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걸 고대하고 고대한다고. 그날이 오면 먹이사슬이 아니에요. 이제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아무 일도 없고요. 양과 사자가 함께 있고요. 그날을 그들도 기다리고 있고 가장 고대하고 계신 게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다시 말씀드려요. 영원히 함께 살고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두시기 위함에 있어요. 왜 근데 굳이 고난을 두십니까? 이래요. 제가 한번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요로결석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 고통을 3일간을 겪었거든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금식하고 그 고통을 겪고서는 하나님께서 돈을 이제 병원비를 해결하시고자 다른 분의 손을 통해서 병원비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때 제 자존심이 얼마나 셌냐면요. 굶어 죽어도 난 남의 돈 안 받아 이거였어요. 자존심 엄청 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모든 걸 놔버렸을 때 사람이 돈 주는 거 받기 너무너무 싫어서 다 놓고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했을 때 학비도 해결됐고 했는데 생활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요 사람한테 돈 받는 건 너무 싫으니까 통장으로 들어오게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남동생이 전화를 해갖고 누나가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매달 내가 누나한테 돈 보내줄게 이러면서 매달 30만 원씩 그 아이가 보내줬어요. 근데 그랬는데 그 자존심을 하나님이 꺾기 위해서 요로걸서 걸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끝나고 난 뒤에 병원비를 카드를 받으면서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는 사람의 기쁨을 알게 하라고 하셨다. 근데 그 카드 딱 받고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시죠. 말씀하셨어도 알아들었을 텐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은 미련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께 안 된단다.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께 안 된단다. 사람의 고집이 그렇게 세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들었을 텐데 아니요 안 들었을 거예요. 고통을 겪고 난 뒤에는 그 고집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건 이 고집이 불순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고난을 겪고 나면요 고집이 꺾여요.
예, 우리 삶의 고난은 순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불순종으로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 앞에,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아버지한테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의 뜻이 맞다면 그냥 그대로 그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예요.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순종하셨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의 몸은요, 자신의 몸을 보호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승열이가 우리 엄마 팔을 뒤에서 잡아서 꺾었어요. 꺾어서 하는데 조금만 더 꺾으면 부러져요. 그러면 이 엄마는 승열이 팔 꺾으라고 내버려 둘까요? 안 그래요. 이 자식일지라도요, 이 몸이 자동 반사적으로 이 팔이 부러지게 생겼으면요, 힘을 주게 돼 있어요. 이 몸이 자동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을 쳐냅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본성,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상황 그냥 종료시킬 수 있으신 분이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풀어서 지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인간들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그 상황 종료시켜버리면 돼요. 낙이 맞을 때요, 끝낼 수 있었어요. 침뱉음 당할 때요, 끝낼 수 있었어요. 채찍 맞으실 때 끝낼 수 있었어요. 골고다 올라가실 때, 한 발 한 발 올라가실 때 끝낼 수 있었어요. 못 박히기 전에 끝낼 수 있었어요. 그들이 모욕하면서 침뱉을 때 끝내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보호하는 그 권능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자동으로 설계된 그거를 안 하셨어요. 끝까지.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식의 내 팔을 꺾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들을 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순종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몰라요. 양쪽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왕권을 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순종하신 이유, 순종해야 생명의 길이 열리니까. 순종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줄 수 있으니까. 순종해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기로 결정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정말 믿기 어려워요. 좀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게 믿어져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죠. 믿어진다면 똑바로 살아야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히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사느냐, 영원한 천국에 사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내가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앞으로 남은 인생 40년이에요. 뭐 예수님 그 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지구 환경 과학자들이 지구 수명 얼마 안 남았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구가 끝나는 날이 있다 한데 인간의 끝나는 날이 있어요. 개개인적으로 인간의 죽음은 다 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주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살아요.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죽고 난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올 겁니다. 그 인생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탄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사탄이 하는 일은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더하게 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내가 사탄을 싫어하면 그 사탄은 나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그걸 즐기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데 사탄 꺼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자살합니다. 그래서 축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그걸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계속 내가 그걸 즐기고 있는데 쫓아낸다 한들 내가 그 죄를 또 지으면 어떡해요? 사탄이 그 하나만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귀신 갖고 들어와요. 축사가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내라고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단코 해결이 안 돼요. 살아야 합니다.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저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삶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싫어해야 끝난다는 걸 알아야 돼. 죄는 내 안에 있어요. 결코 사탄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제가 천년왕국 설명했어요. 천년왕국 왜 사탄을 없애요? 자꾸 죄를 사탄에게 뒤집어 씌우니까. 죄의 주체는 사람에게 있는데 그 죄를 자꾸 사탄 때문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사탄 없애줄게. 천년 동안 없애줄게. 죄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봐라. 네, 사람이에요. 죄의 주체는 사람이에요. 만약 사탄을 제거해서 죄의 주체가 사탄이라면 사탄 천년 동안 제거했으면 불순종이 결코 있으면 안 되는데 스가랴서에 불순종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할 때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말씀에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채찍질한대잖아요. 그러나 다시 싸매고 다시 치유해 주실 거래요. 불순종이 있다는 소리예요. 죄는요, 사탄이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길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에게 게으른 사탄이 결코 못 들어와요. 내가 게을러야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요, 사람에게 있어요. 내가 그 죄를 인정할 때 사람은 변하기 시작해요. 자, 과거의 죄들이 자기의 그 악하고 못된 과거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현재 변화된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사람은 변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추함을, 자기의 더러운 걸 인정할 때 사람은 변하기 시작해요. 그 죄덩어리인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지르고 정말 얼마나 추악한 일들을 했는지 그 간증을 할 때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걸 인정할 때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변화된 삶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간증은요, 내 추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간증을 하려면 나의 그 추악한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을 설명해야 하니까. 네, 여러분과 제 삶에 그 십자가의 간증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얼른 끝까지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시간, 아버지가 그날을 너무 기다리시는 그 시간, 그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시간, 너무나 고대하는 그 시간, 거기로 가려면요,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거기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 이 교만이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1, 12절.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기 위해 자기 손들을 펼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그들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손들을 펼치시고 그들의 교만을 그들의 손들이 취한 노력물과 함께 끌어내리시며, 내 성벽의 높은 요새 곧 견고한 요새를 끌어내리시고 낮추사 땅바닥으로 심지어 진토에 이르도록 끌어내시리라. 교만한 자들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자랑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아니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려고,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겸손해져야 한다. 결코 겸손해야 한다. 교만하면 지옥 가요. 교만하면 지옥 가요. 루시퍼가 그 교만으로 하늘에서 끌려 내려와서 영원한 지옥불로 결정지어진 것처럼, 교만하면 사탄이 주인 되어서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가요.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도록 정말 눈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평안의 행복한 그 상태에, 거기로 가기 위해서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 예수님이 마신 그 쓴 잔을 함께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고난 없이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오는 건 사실이다. 육신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없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내 삶에 고난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종교 생활이에요. 왜요?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징계가 없는 자식이 자식이냐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고난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이 없다고요? 잘못된 거죠. 고난이 없다고요?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고난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고집 불순종에 꺾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수인데, 고난이 없다고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만 고난 안으로 넣으십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고난받는 사람을 네가 저주받았다 말하지 마십시오. 고난받지 않는 당신이 저주받은 겁니다. 해석 제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육신 행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까? 축복이요?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이 잘못 설명되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고난 안 당하고 그냥 행복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제자 전부 다 십자가 처형당했어요. 요한이요? 밤모섬에 끌려가서 마지막 계시록 적었지만 그도 순교한 거나 다름없어요. 왜요? 끓는 물에 집어넣었는데 튕겨서 나왔거든요. 무서워서 밤모섬으로 유배 보낸 거예요. 제자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예수님과 마지막 날에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그 자리로 가기 원하신다면 고난의 쓴 잔도 함께 마시는 거, 주님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했을 때 그냥 순종한 것처럼 에스겔에게 쇠똥으로 빵을 구워서 먹으라고 그러고 물도 1흰씩만 조금씩 먹으라고 그러고 한쪽으로 몸을 묶어서 막 못 움직이게 그렇게 그 몇백 일을 자고 또 반대로 또 그 몸을 묶어놓고 자게 하는 그 고통을 겪게 하는 이유가 예수의 생명을 주기 위한데 싫다는 말 안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뜻을 알게 돼요. 자, 26장에 가면 3절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어요. 26장 3절에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잡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것과 동일하냐면요. 우리가 그 외나무 다리 있죠. 통나무 얇은 통나무 하나 놔두고 그 외나무 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딱 적당하다고 봐요. 넓은 길에 있지 않아요. 그 외나무 다리에서 두 발 딱 올리고 균형 잡기 힘들잖아요. 근데 생각과 마음을 딱 틀을 고정시켜 하나님께 가잖아요. 안 흔들려요. 그런데 생각이 흩어져 버리고 마음이 흩어지잖아요. 휘청휘청 떨어져요. 그거 순식간이에요. 정말 순식간에 그 마음 때문에 훅 하고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평생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테스트하는 경우에 시험들이 여러 신앙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 단계로 와요. 나누어서 와요. 그러나 온 마음이 주께 있으면요. 그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언제 하나님 저를 시험하셨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생각을 완전히 고정한 사람,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고정시킨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존하는 능력이 있느니라. 영원한 능력이 그분 안에 있어서. 그래서 5절 그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높이 솟은 도시를 낮추시되 땅바닥에 닿도록 낮추시며 심지어 진토에 이르도록 끌어내리시나니 발이 그것을 짓밟되 곧 가난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들의 발걸음이 그리하리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자신의 교만을 보게 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요. 사실은 겸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의 혀는요, 남의 욕을 하기 바쁘고요. 정말 추악한 게 입술이에요. 그래서 그 혀를 지켜야 돼요.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혀를 즐겨 쓰는 자에는 이 혀가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성미 집사님 기억하세요? 그 개그우먼. 그 집사님이 아들을 향해 쏟아내는 말들이 되게 표독스러웠어요. 막 아들만 보면 막 화를 냈거든요. 너는 어떻게 자식아 이 자식아 막 이렇게 막 욕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 앞에 가서 맨날 새벽 기도 가서 우리 아들 바꿔주세요. 우리 아들 바꿔주세요.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아들이 변하지 않고 더 삐뚤어 나가. 아들만 보면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이 무슨 자식 뭐 죽을 자식 막 이렇게.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그 한 말씀 하셨어요. 네가 내뱉는 그 말대로 네 입술의 그 말대로 네 아들 그렇게 만들어주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요 희망의 말을 주고요 사랑의 단어를 주고 축복의 말들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막 악한 말을 쏟아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남아서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요. 막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호수아 갈렙 딱 둘만 빼놓고 나머지 열은요 돌 갖고 와서 그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해대요. 막 우리가 차라리 저들의 칼과 창이 죽느니 이 사막에서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막 혐오스러운 말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해주리라.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말 조심하세요. 혀를 지키지 않는 신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결단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없어요. 그 혀의 말들이요, 그거 자기한테 다 저주하는 말들이에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밥을 가지고 방송국에서 정말 방송에 나왔던 걸 실험을 했어요. 그냥 하얀 밥이에요. 죽었잖아요, 그죠? 쌀밥을 했단 말이에요. 전기밥솥 드글드글 끓어서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래서 병에 똑같이 넣었어요. 날짜를 적었어요. 그래서 이 병에다가 막 예쁘게 막 칭찬의 말을 해주고 이 밥에다 막 저주의 말을 쏟아붓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저주의 말을 매일매일 저주의 말을 했던 그 밥은요 곰팡이가 나서 썩어버렸고요. 이 축복의 말을 했던 사랑스러운 말을 했던 그 밥은 하얗게 탱글탱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은요, 말한 그대로 됩니다. 믿음이요, 말한 대로 가요. 그래서 자꾸 선포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짓눌려 있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막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막 두려워할 때 내 영아 잠잠하라. 영을 야단을 쳤어. 내 영아 잠잠하라. 내 영아 하나님을 바라라. 예, 선포하십시오.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나갈지어다.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어요. 좋은 언어 사용하십시오. 좋은 말 하십시오. 말로 망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9절에 봅시다. 9절에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였기에 참으로 아침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으리니 주의 판단의 공유가 땅에 있을 때 세상의 거주민들의 의를 배우리이다.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였었는데 아침까지예요. 아침에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으리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밤새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새벽에 하나님을 정말 많이 찾았어요. 새벽에 정말 많이 찾았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아버지께 기도를 늘 그렇게 했어요. 전 세계에 새벽 기도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그 새벽 기도가. 그래서 외국에 계시다가 오시던 목사님들이 한국의 새벽 기도 때문에 힘들어해. 자, 그런데 그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목사님께 논두당 찍으려고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밤새 내용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 사모함으로 나오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결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세요. 내 마음을 자꾸 나누지 마세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의 사랑 안에 푹 빠져야 돼. 그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제발 좀 느껴봐요. 내 마음을 자꾸 육신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에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요. 내가 좋아하는 건 그게 뭐가 됐든 땅에 뭐가 됐든 거기다 마음 자꾸 주지 말고 내가 온통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마음 백날 쏟아봐요. 결국은 지옥 가요.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 정말 철저하게 거기에 올인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래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미경 집사님 결혼하는데요. 정말 지금의 남편 너무 좋으시고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미경 집사님이 직장 생활할 때 굉장히 너무 예뻤어요. 그것도 명품관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남편감을 재는 그 기준이 되게 높았죠. 그 미모에. 그래서 지금 계신 그 남편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만날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한마디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들면요. 반드시 포기합니다. 끝까지 못 가요. 여러분들 십자가요? 고난이요? 사랑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끝까지 가요. 십자가 내가 꼭 견뎌내리라 이러잖아요. 그 사람 포기합니다. 왜요? 사랑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생명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면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왜냐면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열심히
열심히 교회 일에 막 매진하고요. 밖에서 전도 열성적으로 막 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 안 오시면,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 맞으러 안 나오시면 어쩔 건데요. 주님이 딱 그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고 했냐.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으면 헌신하는 거 즐거워져요. 100% 거기에 올인하지 않아도 순서가 서열이 순서가 내 삶에 순서가 정해져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그런데 자꾸 무엇을 하려고 들잖아요. 그럼 행위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저 진짜 장담하는데요. 그렇게 헌신봉사하고 전도하는 사람,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행동 자랑 안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안 만난 적 없어요. 그런 사람들 반드시 그 입술로 자랑하게 돼 있어요. 뭐 자기 나가서 노숙자 사역한 거 사진 찍어서 맨날 올려요. 그 왜?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래. 웃기지 마십시오. 본인 자랑한 건데 무슨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래. 전부 자랑질하게 돼 있어요. 행위로 하는 사람들은. 막 열심히 막 나가 전도하는 사람, 너 왜 전도 안 해? 왜요? 그들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선순위 바뀌었습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여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수에 미쳐 있어야 돼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미쳐야 바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하면요, 내가 정말 미치게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나가서 교회 일이라 먼저 그거 안 시켜요. 정말 말 안 듣는 남편 섬겨라 그러죠. 정말 속삭이는 네 자식 끝까지 있냐고 부모라 하시죠. 그거 먼저 시키세요. 어디에서 먼저? 가정에서 먼저. 가정에서 먼저.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검 주러 왔다? 딸과 어미가 싸울 것이고 아비와 아들이 싸울 것이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리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섬기래요. 그 안에서 죽어지래요. 가정에서 먼저 죽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죽어진 사람이 밖에서 사역할 수 있고요. 밖에서 헌신할 수 있고요. 밖에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먼저 죽어야. 입술 닫으세요. 혀 지키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간증은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부를 주셔서 집을 몇 채를 사고 이런 게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이요, 내가 변화된 삶을 자랑하는 게 간증이에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었고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셔서, 그거 얘기하려면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입술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야, 당신은 정말 그렇게 변했군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내 안의 인격까지 하나님이 바꾸고 다루시는 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고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16절,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아왔고 주의 징계가 자기들에게 닥칠 때에 기도를 쏟아부었나이다. 고난에 있을 때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도와주세요, 내일도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도와주세요, 내 삶에 어떻게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내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저의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고난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 닥칠 때 하나님을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10절 볼까요? 사악한 자는 호의를 입을지라도 의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올바름이 거하는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여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리라. 제가 정말 섬기는 거 많이 하고 도와주는 거 많이 하고요,
저 물질 정말 많이 흘려보는데 호의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배우려고 들질 않더라고요. 다 욕하고 떠나지. 싹 빼먹고 떠나요. 정말 알맹이까지 제 저기까지 싹 다 뽑아먹고 떠나요. 배우려 들지 않아요. 지금 제 주변에 저랑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참된 사람인 거죠. 붙어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길 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이 나고 함께 그 길 가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손잡고 함께 가자라는 그 찬양이 저한테 너무 뭉클뭉클했어요.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한참 그 찬양 불렀어요. 우리 손잡고 함께 가자. 저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손잡고 가야 돼. 손잡고. 자, 그럴 때 19절 봅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마지막에 땅이 죽은 자들이 내놓을 때가 오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 찾으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던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자, 요한복음 5장 28, 29절 잔다고 돼 있어요. 깨어나는데 반은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고 얼마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 자, 읽겠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던 자들이 싹 다 일어나는데. 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자,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부자 심판이 있어요. 자, 이제 천년왕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설명드렸어요, 제가. 자, 지옥 보내기 아깝고 천국 보내기는 안 되는 사람들. 천국은 못 가.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지옥 보내긴 아까워. 이런 사람들이 천년왕국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 사람들은요, 두 번째 사망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지옥 갈 운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내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토는 동안 통치하는데 그 밑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천년왕국 가서도 아기 낳고 막 한대. 웃기지 마세요. 그 일을 왜 거기 가서도 또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 땅에 있는 거랑 뭐 다를 게 있다고 천년왕국을 또 합니까? 아니요. 아기 안 낳아요. 이 땅의 기억을 그대로 갖고 간대요.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냐면, 천년왕국 딱 시작할 때 왜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만들었는지 설명을 하실 거래요. 살아내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탄 욕겠지. 내가 천년 동안 무적인 사탄 가둘게. 죄의 주체가 무엇인지, 누구한테 있는지 똑바로 봐라. 그리고 순종하고 살아라. 마지막에 사탄이 놓였을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을 거예요. 그 사탄 놓였을 때 여기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이제는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이미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천년왕국 끝나면 이미 이제 다 끝난 거죠. 결정 다 지어졌을 때, 그때 마지막에 잠자던 자들이 나오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천년왕국 절대 못 갑니다. 그들은 심판자의 부활로 나와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갈 사람들도, 잠자고 있는 사람들, 그거는 영원한 영존한 생명으로
다 나와서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의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의 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것을 근거하여 심판을 받더라. 우리 삶에 죄를 기록하는 책들이 싹 다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선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은 책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신약에 와서 성취하시고 가신 것처럼 기록된 그대로 삶을 그대로 살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신구약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신약에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신약에 보면 전부 성취하셨느니라가 그냥 허다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을 전부 성취하신 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전부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고 가거라 해요.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고 가거라. 그래서 처음에 우리 여동생이 제 환상을 자꾸 보는데 하나님이 다 이만한 두꺼운 책을 마지막 장을 딱 덮더니 다 끝내드려요. 우리 숙제 다 하고 나서 끝났다 하고 딱 치잖아요. 제가 가야 될 그 인생의 기록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이 있을지 저에게 환상으로 계속 보여주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제가 이제 우리 여동생 환상에 뭐가 있었냐면 그 되게 뭐 아프리카 구간 같았어요. 되게 이제 동양 느낌도 안 들고 웬 아랍 비슷한 그런 느낌 났던 것 같아요. 환상을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제가 막 말하는데 그 대통령의 보좌관이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 버리는 거예요. 끌려 나갔어요. 이렇게 붙들려서 끌려 나갔어요. 끌려 나갔는데 우리 여동생이 환상 같이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징하다. 그 자리 또 가 있네. 붙들려 나오고 끌려 나왔던 자리 또 그 자리 가 있는 거예요. 또 가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평역에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참 잘 들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계속 따라왔으니까 주의 음성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명령대로 살아왔으니까. 그게 힘든 일일지라도 거역하지 않고 그 길을 왔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래요. 부평역에 이렇게 신발 하나 사자 이래요. 그래서 이제 도는데 아니 신발을 살 필요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뭐 눈에 드는 것도 없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신발도 있는데 살 이유가 없는데 계속 같은 자리를 계속 두 번째 세 바퀴째 돌길래 하나님 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때 주님 저한테 딱 한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더니 너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평안한 이 길을 똑같은 길을 반복적으로 걷는다고 너 지금 나한테 짜증내냐? 앞으로 네가 가야 되는 그 길은 침뱉음을 당했던 자리 다시 가야 되고 머리채 잡혀서 끌려 나왔던 자리 다시 가야 되는 길이야. 그래서 제가 그 음성 듣고 잘못했습니다. 그 일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기록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책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 가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순종하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함께 살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 기록된 대로 안 간다면 악행들이 싹 다 기록되겠죠. 하나님 앞에 가면 부정할 수도 없어요. 전부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징계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방자하게 돼요. 삶이 어떻게 죄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걸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은 건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회개하는 삶, 겸손한 삶, 생명이 있는 그 삶, 그 신부들이 올 날을 하나님이 그날을 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는 그분이 영원히 사랑할 그 신부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옆에서 기다려 주시며 같이 품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 주시는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품어 주시는 주님, 한없이 인내로 기다려 주시는 주님, 얼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록하신 그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벗어났을 때, 과거의 죄들을 청산했을 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끝낸 사람들의 그 삶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기록하십니다. 순종하고 생명의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